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여러분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잘생기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어떤 그건 조건일 뿐인 거죠. 예,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점지를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분들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또 결혼할 수 도와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딱 있다가 야, 너 내 말 안 들었어? 내 뜻을 변경한다? 막 이러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 문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부채도사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가 A라는 학교를 가야 될까요? B라는 학교를 가야 될까요? A라는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B라는 걸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잘못됐다면 성령의 능력을 다시 힘입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큰 덩어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마예요. 텔마데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이게 텔마라고 하는 뜻은 의지, 소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례라는 거예요. 사용의 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텔마라고 하는 게 소원, 의지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예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스페인의 여자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 선수가 딱 도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검은 띠에다 이렇게 써놨죠. 기차 하드, 큰 꿈. 보셨어요? 여러분, 기차 하드가 뭐예요? 기차 하드가 1번 기차에서 하드 먹는 거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써놨냐면 제 생각인데, 또 저만이 아니라 그 기사에도 나온 건데, 트레인이라고 하는 영어예요. 트레인이 뭐예요? 기차라는 의미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훈련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뜻이에요? 트레인 하드, 열심히 훈련해라, 그리고 큰 꿈을 가져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선수가 뭘 몰랐냐면 용례를 모른 거예요. 기차 하드, 이게 한국말로 열심히 훈련하라 그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차 하드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트레인의 용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텔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소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잠깐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에베소뿐이 아니고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고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연결시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사명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이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A라는 학교를 가는 겁니까? B라는 학교 가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뭘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으로 아주 올바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사명과 행위론적 사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존재론적 사명과 행위론적 사명이 있는데, 존재론적 사명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불렀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온 것은 누굴 위해서 온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이게 존재론적 사명이에요. 내가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또 행위론적 사명은 뭐예요? 내가 그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콜링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역,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고 이 땅에서의 섬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범주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내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놔요. 그죠? 내가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이거 내가 미국 가는 게 맞아요? 일본 가는 게 맞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 사명을 앞에 놓고 내 삶을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사명을 앞에 놓고 내 삶을 정렬해 나가면서 얼라이먼트 하면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가 그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질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질문이에요. 사명을 너무 거창하죠. 생각이 너무 거창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러분과 같이 그냥 자신의 고향과 도시에서 그저 예수님을 섬기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으면서 막 나 죽여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창한 사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왔던 우리 대학청년부 우리 회장단들도 사명이고 셀 리더들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에다가 내 삶을 같이 다는데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수가 있냐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명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천막을 만들었죠.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안 물어봐요. 그럼 바울은 뭘 했어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직업과 동시에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는 뭘 던져야 되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지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의미인 사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 쭉 읽어보시면 개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사명과 연결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들을 이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른 일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마시고 기절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가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저 시험 보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한 명씩 가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제가 누굴 섬겨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갑자기 한 명이 나타날 거예요. 누가 나타날까요? 제가 지나가다 딱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 교구장들이 10월 달만 되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전화가 갈 거예요. 누구야? 전화 받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 콜링에 하나님 저는 누구를 섬길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섬길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예수님 그냥 편하게 믿을래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명적인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찬양대로 섬기든 캐리그마로 섬기든 또 이렇게 성찬으로 섬기든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 보면 뗄마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못을 박아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해놨어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께 음란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그렇게 괜찮아, 대충 살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거룩한 것이래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래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질문을 박아놨어요. 명시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무슨 직업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보편적이고 계명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갖고 갈등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따라합니다. 음란막이 들어갈 때. 시작. 네, 또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땐 또 같이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또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뭐라 그래요? 제 음란막이 들어갔어.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호해 주는 게 진짜 공동체고, 그걸 보호해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함께 이겨나가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들 보면 예배 때 막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요 지지난달에 아내를 잠깐 멀리하고 어디 가서 하면서 막 그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한 그에게 다시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노력하는 걸 볼 때 저는 감동이 돼요. 이때 여러분, 서로 잘못할 때도, 서로가 미울 때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고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 우린 컨디션을 따진단 말이에요. 컨디션.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은 이건데 너희가 항상 감사함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감사함에 좀 노출이 좀 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할 게 내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조건을 보세요. 감사할 게 뭐 있나?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강남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항상 놀랐어요. 제가 관악구에 있을 때 어머님들 얘기하고 강남에 와서 어머님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강남 어머님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면 관악구 어머님들은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을 해요. 그럼 강남 엄마들은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도 불평을 해요. 다 공부 못한다고. 다 잘하면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감사의 어떤 조건이 결정되면 죽어도 감사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서 피 흘리시고 살 준 거를 감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조건이 이 모양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놀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저는 삼성이 부자 순위를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0 몇 년, 내 나이가 다 밝히지 않겠다.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삼성은 항상 부자였고 삼성은 최고봉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김범수라고 하는 카카오 그분 있잖아요. 총수인지 뭔지, 그분이 지금 총수 아닌가? 하여튼 그분이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조건으로 따지면 누가 더 대단했겠어요? 조건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사람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얘기고, 내 삶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 되죠. 저도요, 불평할 게 많아요. 정말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녀들 보면서 이것들 그냥 두고 봐 있지. 그런데 돌아서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엄청 불평했거든요.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에이, 딸밖에 없어. 막 그러면서 제가 불평을 했는데, 돌아서면서
나도 그런 놈이었지.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또 이렇게 아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저 혼자 먹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조건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심이, 그것이 오늘 이 감사함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뭘 하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쁜 짓을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악한 것하고 타협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악한 것과 타협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헤매기도 하고 오늘 꿈을 꾸려는 것들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보편적이고 계명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러게 내 삶 안에 그 무엇이 끼어들어왔든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거기서 또 한 명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걸 주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언제 감동했냐? 저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 배구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과 감사의 은혜 넘쳤는데, 왜냐하면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자매님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등치가 막 그냥 제가 그냥 가서 다이다이 붙으면 거의 그냥 얻어 맞을 것 정도로 저보다 한 20cm, 30cm 막 큰데 그 자매님들 점프도 얼마나 높은지 다 그냥 몸도 굉장히 유연하시고 탄력도 좋고 막, 저는 가끔 배구 선수랑 결혼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봐요. 등짝 스매싱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팀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저 언니는 무서워 죽겠어요. 식빵 언니요. 저 언니는 볼 때마다 제가 기가 좀 센 편인데 저 언니의 기 항상 눌리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해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거룩해보자. 해보자. 음란 마귀 물리치고 한번 거룩해보자. 해보자. 한번 감사해보자. 해보자. 힘들더라도 선을 해보고 고난받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자. 예수님 따라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 거룩한 것,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질문을 다시 던져야겠죠. 하나님, 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라는 질문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인 군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갔던 길을 찾아서, 그 흔적들을 찾아서 같이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또 딴 얘기할 뻔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의 시간과 영원의 삶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영원이라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무슨 뭐 PC방 있나요? PC방보다 재밌는 거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과 저 중에 가면 뭐 축구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뭐 맛있는 식당 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럴 거예요. 에이, 이거 재미없네. 안 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생긴 건 안 그래도 특공부대 출신이라 말씀드렸죠. 자매님들 잘 알아주세요. 특공부대 남자들이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아주 재미도 그런데 제가 지리산을 2번을 갔습니다. 2번을 갔는데 한 번을 탁 올라가는데요, 거의 40km 가까운 3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뭘 봤냐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운해라고 하는 걸 봤어요. 운해, 구름바다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쫙 보면서, 여러분 그 색깔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 높은 정상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기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지리산에 1년에 50번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봤어요. 첫 해 때. 둘째 때는 못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기 싫다. 와,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와, 저런 거, 물론 매일 보면 지겹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 아내랑 저희 가족들이 제주도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 갔는데 그때 아내가 제주도의 그 하늘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제주도에서 한 달만 살면 좋겠다. 한 달만 살면, 얼마큼만 살면? 한 달만 살면 좋겠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내가 그냥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PC방 찾고, 여기서 무슨 뭐 아웃백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빽할 수가 없어요. 노받고요, 노받고.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습니까? 저 내려가기 싫어요. 하나님,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 안에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젊으니까 안 보일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죽음을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오늘도 보니까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제가 지지난주까지도 카톡 올리는 거 단톡방에서 보고, 참 멋지신 분이다. 근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70도 안 됐어요. 68세인데 돌아가셨어요. 많은 걸 느낍니다. 저도 곧 갈 수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 하늘나라를 내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저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천국에 한번 갔을 때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명시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의 직업을 가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여러분 젊을 때 한번 쓰러져 보고 넘어져 보는 것도, 물론 아프면은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더니 또 밑에 써놓기는 아프면 병원 가야지, 환자지, 뭐 그게 무슨 청춘이라 이렇게 써놨던데, 맞아요. 병원 가야 되지만 여러분 한번 깨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삶의 근육도 붙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아프지만 않게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살다 보면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